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그걸 짧게 간단하게 증거하는 걸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간증이라 그럽니다. 근데 왜 간증이 효과가 있느냐? 간증은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암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어요.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렇게 했는데 난 살아난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고 했든 나는 살아났으면 이건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간증이 왜 파워가 있느냐?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현실에서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속에 한 10분 정도를 머리를 물속에 넣어도 죽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머리를 물속에 10분 넣으면 그 전에 기절하든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물을 10분 동안 머리를 물속에 넣는데도 죽지 않는다. 그걸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 의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 신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좀 간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킨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굉장한 파워를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큰 꿈을 2번을 꿔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하나 꾸지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을 부르죠. 불러서 자기 꿈을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꿈도 해석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해줘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꿈 얘기도 안 해줘요. 난 어제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나에게 얘기해 달라. 그 꿈을 맞출 수 있다면 꿈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 듣게 되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 메디파사,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지만 또 그 나라가 망하고 나면 헬라, 그리스가 또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나면 로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냐? 왜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메데파사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역사는 미국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될까? 북한에서는 핵무기 가지고 지금 자꾸만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그러는데 과연 남과 북이 잘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저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시려면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안 되려면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나라를 망할 것이고, 북한을 망하게 하려면 북한을 망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장에 가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합니다. 그걸 따르는 많은 신하들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면 절을 하게 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또 부르죠. 왜 절을 하지 않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해라. 만약에 너가 이번에도 내가 말하는 이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리고 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풀무불에 던져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분명히 던질 때는 3사람이 들어갔는데 봤더니 4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부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나왔더니 또 3사람이에요. 3사람인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도 안 타고 옷도 안 탄 거예요. 이야, 너희 하나님 대단하구나. 누구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 1장, 2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이고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아직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 4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는 뭐가 있느냐? 새들이 날개짓을 하고 그 그늘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있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온 만민들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까지 쫓아내라. 이상해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 얼마 전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또 특이한 꿈을 꿨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이상한 꿈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이제 또 신하들을 또 불러요. 부르고 이번에는 자기 꿈을 얘기해줘요. 어차피 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꿈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죠. 누가 있을까? 아, 다니엘이 있지. 또 다니엘을 불러요.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나무가 있는데 이 큰 나무는 누구냐? 왕의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번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늘까지 닿은 것처럼 이 번영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짐승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7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치고 딱딱한 바위에서 잠을 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권도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가 7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을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속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나라의 공의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하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알았어요. 이 다니엘의 꿈이 예사롭지 않게 해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3장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죠. 근데 여러분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의 얘기를 생각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가요. 시간이 12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되었을 때에 다니엘서 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간증의 내용이 다니엘 4장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보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기 전의 상황이 어땠는가, 두 번째는 믿을 때 경위가 어땠는가, 세 번째는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네 번째, 현재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신앙 고백,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 개씩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믿기 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신 상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뭐라고요? 이 바벨론은, 이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했는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그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의 표현 중에 하나님은 한 단어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3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는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다스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것은 내 능력이다. 내가 했다 하고 교만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후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했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가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자꾸 나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한 얘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자만심이 가득해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할까? 내가 잘나서. 내가 왜 이렇게 부자일까? 내가 잘나서.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잘나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궁과 도성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할 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풀어부리시면 물질이든 부귀영화든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권력이 오래 가겠구나. 오래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불러서 그렇죠. 한번 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이 쓰러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들짐승처럼 살았는데 죽지 않은 것도 참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좀 잘 된다고 해서 있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처럼 야, 역시 나는 달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일반 은총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렇지 은총을 가져가면요, 그 막강한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요즘으로 하면 정신병자가 되어서 들여나가서 짐승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49편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10편 49편에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정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걸 찌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0편 49편에 하는 얘기가 뭐냐. 부자라고 해서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느냐? 돈 많다고 해서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느냐? 부자라고 해서 죄를 속전을 낼 수 있느냐? 부자라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보세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도울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안 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려고 속전을 내려고 했더니,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죄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을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느냐?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이 돈을 100% 다 쓰고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종교에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만한데도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안 죽이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게 된 경외를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같았으면 막 왕실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좋은 물을 가지고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한번 뜯어 먹어보세요. 풀 뜯어먹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 마시려고 누가 물을 줍니까? 배가 고파요. 누가 고기를 구워줍니까?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줘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다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신하도 떠나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어쩌면 다니엘이 미리 얘기했거든요.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생활하다가 다시 왕에 등극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나면 다시 왕자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고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겸손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한번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입는 옷 이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요. 겨울에 이 추운 날에 얼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막 하늘에서 눈 내리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내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실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았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가다가 풀 있으면 풀 뜯어 먹고, 쥐 있으면 쥐 잡아 먹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았겠느냐고요. 막 온몸이 가려운데, 막 손도 독수리 발톱을 해서, 막 머리도 7년 동안 깎지도 않고, 막 세수도 하지 않고, 이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년 동안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느냐? 34절 한번 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시요.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우러러 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동안은 자기밖에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7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늘을 보았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늘을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있습니다. 살 길이 뭐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어렵고 힘들 때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살아요. 시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셉이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겠죠. 하루 종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돌아다니니 그 감옥이 보일러를 넣어줍니까? 이불을 줍니까? 그 추운 데서 그리고 막 쇠사슬을 끌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면 손발이 상처 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무슨 얘기냐? 요셉은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믿고 난 이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34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했다. 사실 여러분 같은 감사하세요? 나 지금 7년 동안 나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물도 마시지 못했고 맨날 풀만 뜯어먹고 옷다운 옷도 입지 못하고 옷 한 벌 가지고 한번 7년 살아보세요. 그게 신발이나 신었겠어요? 그게 맨발로 7년 동안 살아가는 인생이 감사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높으신 이에게 감사했다. 아, 내가 이렇게 산 건 하나님 은혜다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자신을 왕으로 높이고 자랑했는데 반하여서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인관계와 대물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36절 한번 볼까요?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들짐승처럼 7년을 살 동안에는 모사들, 관원들이 다 떠나갔는데 대신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대인관계가 회복됐어요. 대인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따르던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권세가 내게 더하였다. 전에보다 더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감사예요. 이 감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1년 7년 필요 없어요. 한 3일 동안만 여러분이 짐승이라 생각하고 한번 밖에서 길거리에서 나는 짐승이다, 나는 소다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집에 있는 수돗물 드시지 마시고 길거리 물 사 드시지 마시고 길거리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면요 집에서 못 산다니까요. 신발 벗고 하루만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이 옷
뭐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면 지금보다 좋은 옷 입을 수도 없지만 하루만 딱 살아보면요,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7년 동안 나에게 이러셨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병원 입원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면 아쉬워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냥 앉아서는 있는데 서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데, 한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의사 선생님, 저는 걸어 다니는 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저는요, 앉을 수만 있다면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앉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옆에 환자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걷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앉을 수만 있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앉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식물인간입니다. 그 부모님이 그러죠.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저는 평생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좀 부자만 되면 평생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아픈 사람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감사할 텐데, 느부갓네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느부갓네살보다 최악인 사람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면서 7년 동안 머리를 기르고, 아마 제 생각에는 7년 동안 세수 한번 제대로 안 하고 7년 동안 손톱도 한번 깎지 않고 발톱도 깎지 않고 이도 한번 닦지 않고, 그리고 먹는 것도 먹는 둥 마는 둥 뭐 풀이나 먹으면서 막 뼈가 앙상하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정상이 들어오고 나서, 정상인이 되고 나서 했던 게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좀 보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군사들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건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거예요. 이제 그는 알았어요. 아, 내가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지략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사람을 잘 다스리기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리시면 난 하루아침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 버리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했는가 말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어려우시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제가 욥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 죄를 짓지를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좀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할 게 없는데 이렇게 벌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고백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들이 너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3번 경험했어요. 꿈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경험했고, 3번째는 또 한 번의 꿈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사람은 이상해서요, 이론으로 배운 것은 자기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금나라가 되게 하셨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자기 신하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는 걸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7년 동안 세상 말로 막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그냥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권사님들하고 신앙교육, 성경 공부를 좀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몇 분과 성경 공부를 시키면, 그 중에 아주 겸손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저는 한참 젊은데, 저한테 항상 공대를 하시고, 공경하시고, 막, 말도 극존칭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막, 겸손하신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야, 권사님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여쭤봤어요. 다 있는 데서. 권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손합니까? 저도 권사님처럼 겸손하고 싶어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의 권사님들 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권사님이 겸손하지 않으면 누가 겸손하냐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권사님 말이 굉장히 부자셨던가 봐요. 그리고 똑똑하셨던가 봐요.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서 나는 잘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한번 훅 풀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어렵게 돼버리고, 건강을 치시니까 건강이 없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남편 데려가 버리니까 갑자기 과부가 되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라도 겸손한 것은 그만큼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뼛속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부갓네살 얘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징계하셔요. 이렇게 보면서도요, 사람들이 교만하다니까요. 왜냐? 내가 아니니까. 느부갓네살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이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꼭 좀 배우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받는데
교만하면 트레이닝을 더 많이 받아요. 교만해서 당하는 고난은 안 당해도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왜 낮추십니까? 낮아지면 다시 높여주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7년 환난을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리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셔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처럼 겸손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높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했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7년이 끝났을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하고 나서 겸손한 거 참 좋습니다만 더 좋은 것은 이런 고난 당하지 않고 겸손한 건 더 좋아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 하더라도 나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난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저는 더욱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